동문전도학교입니다. 소수 변화 없이 다수 변화 없습니다. 그 말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동문 목회자 여러분 개인의 변화 없이 동문 전도학교 변화 없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고 여러분 한 살면은 사실 지속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은혜와 변화 없이 아무리 동문이 열심히 모여도 사실 지속 안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응답받아서 증거 나오면은 지속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저는 대구에 지금 뭐 동문 전도학교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 최신흥 목사님 오셨어요. 저는 어제 오산 올라갔고요. 최신흥 목사님이 오셔서 보시고는 가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셨대요. 아니 동문 전도학교에 이렇게 항상 많이 모이시냐고. 그래서 우리 교역자가 뭐 그냥 평균적으로 한 100여 명 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모일 수 있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동문이 100명이나 모이냐? 아니죠. 아니고 우리 성도가 한 8, 90명 모이고 그 이제 동문들이 한 10명 정도. 그것도 뭐 우리 저희 교회 교역자가 10명이 넘으니까 다 동문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개인이 살고 여러분 교회가 살면은요 이 지역 동문 살릴 수 있습니다. 내 개인의 변화 없이 다수 변화 없습니다. 내 개인 한 사람이 변화 안 되고 개인 한 사람을 변화 못 시키는 데는 전체 변화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교회가 살면은 사실 지역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다락방 쉽게 말하면 스피릿 아닙니까? 다락방 정신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래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 본문은 엘리야 어떻게 보면 우리 뭐 말로 하면 목회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 개인 변화를 시키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뭐냐? 제가 볼 때 복음 받았어요. 그 복음으로 내가 볼 때는 엘리야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은혜 받은 거하고 그 구원의 복음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흐름을 타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 분명히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라는 게 나와요. 내 말이 없으면 3년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2절에 바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말은 자기가 은혜 받은 중심으로 은혜 받은 열심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섰던 엘리야가 드디어 이제 말씀에 길들이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를 이끄는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는 이제 시간표가 오는 거죠. 그래가 갖는 곳이 그리 시내가 아닙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은 실제로 내 개인을 하나님이 은혜로 복음을 주시고 또 구원받고 그 다음에 우리들 행하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 이제 말씀의 흐름을 타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는 만나지는 만남, 개인,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얘기하시죠. 성도와의 만남, 교회. 한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와 있는 한 사람을 제대로 못 보는 데는 전체도 못 보는 거죠. 우리가 한 사람을 근본적인 본질적인 걸 제대로 봐버리면 전체도 바르게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이 사르밧 가부 아닙니까? 자, 사르밧 가부가 자기가 먹을 떡을 엘리야에게 갖다 줬답니까? 가루하고 기름하고 조금 남았는 거, 저 자식하고 지하고 먹을 거 정도밖에 안 되는 거를 엘리야가 나한테 갖고 오라 이래.
그러니까 엘리야한테 헌신했다입니까? 그러니까 가루하고 기름이 안 떨어졌답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잖아요. 근데 그 여자 아들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 본색 나오잖아요. 본색. 사로박 가보의 본색.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한 사람의 본색을 봐야 됩니다. 진짜 그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거. 그 사람이 진짜 본질적인 거. 그거 치유해 줘야 되거든요. 경제 아닙니다. 경제 문제 해결되면 해결될 줄 알지 아닙니다. 결국 그 여자는 가부라 그랬는데 아들이 죽으니까 하나님이고 엘리야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주의 종 원망했습니다. 그 여자는 어떻게 보면 이런 남편을 통한 상처가 깊을 수 있고 가부로서의 상처가 있을 수 있고 그래 아들에게 자기 인생을 모든 걸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한 사람의 본질적인 깊은 본색을 보도록 그걸 치유하도록 그래서 죽은 아들을 살렸다는 말은 죽은 아들을 살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여자의 깊은 본색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방금 우리 동문 한 분이 내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경주에 지교에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래 물어요. 잘 돌아갑니다. 그랬어요. 저희 교회에 이제 저한테 가장 개척하면서부터 저하고 가장 오래 했던 우리 부교육자를 제가 경주로 보냈거든요. 지교회를 세울 때.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전체 흐름 속에 시간표에 이제 경주 지역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당시복 때문에 세운 거거든요. 그때 조성우이가 경주 지역에 지교회를 세워서 그럴 때 유 목사님 메시지가 다락방 욕하는 놈, 다락방 하다 나간 놈 교회 앞에 교회 세워라. 그래가 사실 내가 마음먹고 내가 유 목사님한테 부탁하고 이야기를 보고를 드리고 유 목사님 하라 해가지고 내가 경주 지역에 내가 캠프 나간 거거든요. 캠프 나가자마자 진짜 거기에 하나님 완벽하게 예비된 제자들이 만나지면서 제가 교회를 시작을 한 거거든요. 시작할 때도 아예 하나님 역사를 믿고 신축 건물 월세 280만 원 신축 건물 3층에 제가 인테리어하고 뭐 하는데 1억 몇천만 원 들여가지고 내가 교회 시작했다니까 바로. 그러면서 내가 그 부교육자를 파송할 때 너가 마누라하고 애하고는 대구 놔두고 네 혼자 경주로 가라. 그래서 그 예배당 안에 방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서 생활하면서 현장 뛰어 가봐. 그랬더니 이제 마누라하고 애가 살 수 있는 집을 이제 구해놓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집 기한이 다 돼가지고. 근데 전시 2천만 원짜리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전시 2천만 원짜리가 없어. 최하가 4천만 원이라. 2천만 원 모자라잖아. 그러니까 2천만 원 빌려야 되잖아. 대출 받든지. 이러니까 애가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 빨리 가라 했는데 안 가고 있어요. 불렀어요. 왜 근데 빨리 안 가? 이러니까 돈이 2천만 원 모자라가지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렀어요. 야, 이 새끼야. 너는 돈 2천만 원 남는 걸 가지고 너는 2천만 원 자꾸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냐 이러니까. 아, 목사님 2천만 원인데 4천만 원 전세로 지금 이사를 가야 되니까 2천만 원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2천만 원 전세 빼가지고 그 교회 그 헌금하고 너는 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알아채는 거더라고요. 근데 부인이 먼저 아멘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가는데 그 친구는 돈 2천만 원 그리고 돈이 아닙니다. 그 친구는 어릴 때 엄마 아빠 이혼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상처가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그리고 자기가 결혼을 할 때도 뭔가 오래 끌었거든요. 이 사람 이 전도사 속에 부목사 속에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 사람은 돈이 아니고 가정이 아니고 지 인생이 걸린 겁니다. 돈 2천만 원이 아닙니다. 마누라하고 자식을 놔두고 돈 2천만 원 헌금하고 이게 돈이 아니고 가정이 아닙니다. 자기 어릴 때부터 있었던 상처 속에 영적 문제 속에 자기 인생입니다.
이거는 문제, 쉽게 말하면은 이러면 안 되는 거. 어릴 때부터 이거 하나만은 지키고 싶었던 거. 그게 사실 2천만 원인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걸어본 겁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갔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3개월도 안 지나가지고 35평 아파트 생겼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이 만나지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대구에 캐치에 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거 아닙니까?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제는 좀 훈련시키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은 말씀운동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복음의 말씀의 흐름을 타는 흐름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이 그 언약 흐름, 그 말씀운동 흐름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임하셔서 말씀으로 이제 그런 거죠. 거리 시내거로 가봐. 그 말은 뭐죠? 까마귀 보내가 내 네 책임진다. 그 말 개인 훈련입니다. 하나님 완전 바라보고 하나님 믿는. 그리고 두 번째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 가보에게로 가봐. 그 말은 뭐죠? 한 개인 살리는. 목회자는 한 개인을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을 바르게 보고 한 사람 바르게 살리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어디로 보냅니까? 드디어 이래가지고 이제 아합 앞에 서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냐? 시대 아닙니까? 시대의 문제 앞에 세우거든요. 시대. 여기서 벌어지는 게 여러분 알다시피 갈매산 850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알다시피 로뎀 나무 아래 가잖아요. 이세벨이라는 여자 하나가 네 생명을 취하겠다 하는 말 한마디 듣고는 로뎀 나무 아래 가가지고 스스로 죽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 떡과 물을 공급해가지고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 7,000명 숨겨놨어. 그리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엘리사를 세웠어. 그리고 뭡니까?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준비해놨어. 하나님의 갖고 계시는 계획은 도단성 운동이었거든요. 본인이 가고 난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전도운동을 위한 진짜 전도자들의 모임, 시스템, 도단성 운동. 그런데 엘리야는 사실 이걸 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상태가 아닌 거죠. 그 상태가 안 되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하나님 엘리야를 바꾸고 가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마찬가지로 우리 동문 여러분 개인이 저는 이래 살면은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 지역의 동문들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학교 여러분 한 명이라도 여러분 한 교회라도 지속 계속 됩니다. 근데 이거 안 되는 사람들이 아무리 연합을 해도 지속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게 개인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힘내고 한번 해보자 한다고 지속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개인과 여러분 한 교회가 살고 응답받으면 지속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 엘리야 한 명을 불러가지고 쭉 인도에 오신 게요. 제 개인적으로 그 엘리야를 불러가 인도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한테 맞더라고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모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릅니까? 성령 충만 모릅니까? 몰라가 안 됩니까?
요거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요거 되게 한 거 알겠나? 그러면 이런 결과가 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생명, 요한복음 2장에 주인 바뀌죠. 그러면 여러분 3장에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보이죠. 그러면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 예비한 갈급하게 예비된,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자, 이 한 여자를 통해서 지역에 쉽게 말하면 말씀운동, 다락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은 전략도 아닙니다. 시스템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 복음 그 자체면은, 진짜 복음 그 자체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은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되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전도학교지. 그래가 시작되어진 전도학교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구에 지금 우리 많은 동문들이 대구에 있는데 많은 동문들이 안 모이거든요, 다. 뭐 강구는 합니다. 오라고 연락을 하는데 저는 오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동문 전도학교를 통해서 동문들이 살아서 결국 가서 여러분 현장, 여러분 교회, 성도 살려서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여러분 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 되면. 아까 뭐 수연이가 뭐 친하니까 내가 또 수연이라는데 박 목사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제가 주일날 교회를 탁 가가지고 물 마시러 딱 갔더니 그 우리 마누라 물 물어 왔더라고요. 그 우리 마누라가 탁 보더니 하는 말이 잘 지내시죠? 이러더라고요. 잘 지낸다.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일날 교회 갔는데 더운지 에어컨 앞에 서서 땀 닦고 있더라고요. 그 쳐다보고 끝입니다. 집 나와서 산 지 15년 됐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우리 아들 한 달 전에 땅땅치킨 오픈해가 사장 됐습니다. 그 치킨집 오픈하는데 내 돈 하나 안 보태줬습니다. 저 다 살아남습니다. 근데 연락 와가지고 아버지 그래도 그렇지 에어컨 하나는 달아주시죠. 이래가지고 에어컨 하나 달아줬습니다. 제가요 개인적으로 87년도에 결혼해가지고 89년도 1월달에 아들 낳았거든요. 12월달에 상둥이 났단 말이에요. 한 해에 내 아들 3명 낳았잖아요. 그때 내 마음에 딱 와진 겁니다. 각인. 뭔지 압니까? 아, 이거 내 능력 아니다. 그 말은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니다. 내가 놓은 거 아니다. 이거. 이 말은 내 아들 아니다. 이거 하나님 주셨다. 이거. 하나님이 자녀다. 이거 내 능력과 상관은 하나님 주신 거다. 이거. 내게 믿음 따왔다니까. 진짜.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아들 책임지겠구나. 나하고 같이 다니는 우리 교육자들 24시간 거의 같이 다니는데 우리 마누라 나한테 전화 오는 적 거의 없습니다. 카톡 안 옵니다. 나도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면 서로 막 갈등이냐? 없습니다. 지는 그리스도 쳐다보고 나도 그리스도 쳐다보고 지 생활 바쁘고 내 생활 바쁘고 하나님 인도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요 물론 코레되기까지 처음에는 갈등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속으로 계속 또 하는 이 응답이 계속 오니까 우리 집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역사 앞에는 그냥 입 닫아. 아, 이거 하나님 역사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하나님 쓰시고 하나님 계획 수 있구나. 본인이 구원받은 자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역사 앞에 본인이 뭐 하나님 앞에 대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요즘 짜다가 내가 한 번씩 집에 갈 일 있잖아요. 뭐 서류 때문에라도 뭐 제가 집에 잠깐 들리잖아요. 우리 애들도 그러고 우리 말도 왜 왔어요? 알았어 빨리 갈게. 그리고 내가 미션홈에
와야 집에 온 거 같지. 집에 가면은요 우리 집하고 같아요. 어디 남의 집에 가가지고 잠시 있는 것 같고요. 미션홈에 딱 와야 내가 편하고 말이에요. 한 15년을 그래 살았으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와가 우리 마누라가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우리 마누라 쟁 뒷자리 그저 앉아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살면은 다수 삽니다. 그 말은 여러분 개인이 살면 동문전도학교 살아납니다. 그래서요, 아까 뭐 우리 이런저런 이야기 했지만은 뭐 행정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소통 그것도 다 필요한 거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하면은 응답받고 증거 일어나면 다 되는 겁니다.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되면 되는 거죠. 뭐 그 살아나면 다 되는 거죠. 뭐 그게 뭐 그 제가 어제 이상배 목사님하고 차를 같이 타고 3시간 그렇게 길게 이야기한 처음인데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나 니 일단 대구에서 살아남았는 게 니 대단하다 이러더라고요.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 있잖아요. 우리 세계 선교대회 대구노에서 우리 교회가 2번째로 헌금마했습니다. 하나교회가 2천만 원, 우리 교회가 1,000만 원 했어요. 노회 상회비 우리 교회가 대구노에서 5번째예요. 우리 다락방 단체 뭐 행사잖아요. 전국 목회자 부부 수양회. 김희식 목사님, 김일환 목사님 나한테 막 전화합니다. 후원 좀 해달라고. 그때 뭐 그냥 뭐 50만 원 탁 보내주면요. 억수 좋아합니다. 우리끼리니까. 김일환 목사가 내 불러가 너는 원래도 목사 곳이 떨어져 이러더라고요. 강도사 곳이 너도 원래도 떨어져.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목사 안수 받을 생각하지 마 이랬어요. 근데 안 받으면 되지 뭐. 내가 목사 받는 게 뭐 역사적 사명 뛰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뭐 전도 하면 되지. 그런데 실제로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을 했는데 성도들이 바라잖아요. 우리 전도사님은 왜 계속 전도사지? 근데 한 번 떨어지니까 뭐 하나님 계획이 있는가 보다. 2번 떨어져 버리니까 약간의 어떤 의심의 눈초리가 우리 전도사님 확실히 좀 문제 있는가 싶고 막. 성도가 처음에 그러다고 내보고 전도사님 이런 이야기 해서 죄송한데 혹시 전도사님 메시지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영적 문제.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서 이제 그 말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 등산을 같이 갔는데 전도사님 우리 교회 왜 부흥이 안 됩니까?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딱 한마디 니 때문에 이랬거든요. 그 가가 내보고 묻는 이유가 전도사님이 뭔가 좀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의도요. 그래서 내가 말 안 하다가 그때는 말했어요. 니 때문에. 하나님이 니 하나 기다려준다고. 근데 지금은 그분이 장로가 돼가 그분 밑에 제자가 수십 명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새신자가 왔을 때 그 새신자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새신자를 팀삭해 줄 수 있는 실제로 제자 먼저 확립이 안 됐는데 성도가 막 몰려들 뻔 교회 산으로 가요. 배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적 전도 다락방 목회를 해야 돼요. 우리는 다락방 해야 돼요. 우리는 다락방 출신 목회자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일반 기존 교회 목사님들이 했던 목회 신학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다락방 목회해야 돼요. 그 말은 우리는 다락방만 제대로 하면 목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 잘했단 말입니다. 나는 평신도 때부터 윤 목사님 만나가지고요. 제가 지금 목사가 됐지만은 윤 목사님 메시지 그 이야기 하더라고. 다락방 제대로 하니까 신방 갈 필요 없더라 이러더라고요. 신방을 왜 가냐? 다락방에서 다 만나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렇지. 난 그게 맞다 생각했거든. 나 지금까지 신방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여러분 개척해 보시면 알지요. 10명 정도 모이기 힘듭니다. 30명 정도 아까 우리 이양희 목사님 여수 갔었을 때 뭐 30명 정도 이렇게 모셨다잖아요. 저는요 한 명 데리고 하는데요. 한 명으로 시작해 그분 현장에서 다락방으로 교회를 시작하는데 야 한 3명 모였다 한 놈 삐져가 가고요. 그 다음에 한 10명 모이나 싶었다면 3놈 나가고요. 그 있는 사람끼리 쌓아가지고 갈라지고 10명 모이는데 오래 걸리더라니까요. 그러면서 한 명 한 명이 그러면서 한 명을 사역자로 키워나가고 그 사람이 준비되는 것만큼 하나님 제자들이 일어나는 걸 난 봐왔거든요.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제 개인이 그랬고요. 제 개인을 만난 한 사람을 실제로 이렇게 뵀죠. 제가 이번에 3주간 집중을 해야 됐습니다. 3주간. 첫째 주는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뮤지컬 팀들 한 30명.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다음 주는 교회 사역자들만 30명. 한 주간. 그리고 이번 주는 다른 데서 온 성도들, 저를 통해서 복음받은 성도 아닌 여기저기서 모인 성도들 한 30-40명 모아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묵은디들 방장 팀 사역자를 누구 세웠냐? 예수 믿은 지 우리 교회 온 지 새신자 복음받은 지 2년 1년밖에 안 된 사람들 팀장으로 세워가지고 팀 사역하게 만들었어요. 수십 년 다락방에서 20년 훈련 다 받은 여자가 그냥 디비져 버렸어요. 자기 속에 복음 안에 다른 걸로 가득 찼던 거, 그 새신자 복음 받고 충격받고 순수하게 전도운동에 인도받은 사람이 하는 말에 막 자존심 올라오는데 결국은 자기 속에 생명 전도운동의 사실적인 체험이 없으므로 엉뚱한 걸로 가득 차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어. 목 안고 막 울고 날라붙어. 이런 데가 3주가 우리 교회 한 90명, 100명을 내가 3주간 집중했다니까. 제가 3주간 집중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10여 년 지나고 나니까 중직자도 세워줘요. 제자가 세워지잖아요. 그 사람들 중심으로 현장에 교회 온 성도 한 명 한 명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결국은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한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시키냐는 겁니다. 저는 솔직한 말로요, 교회 부흥 이런 거 정말 저는 관심 없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이다, 그것도 나는 모르고요. 요 한 개인을 딱 만났을 때, 또 하나님은 여러분 한 개인, 목회자 한 개인을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복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실제로 여러분은 이거 있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거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 부교육자한테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 구원받고 이 시대의 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우리 교회의 흐름에 네가 경주라는 지역에 네가 지금 전도자로, 목사로 파송을 받는다. 네가 어떤 축복이가 네 진짜 아나? 네가 진짜 누군지 아나? 네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을 뿐만 이 복음의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네가 경주라는 한 도시에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네가 파송을 받는다. 그게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하고 소중한 일줄 아나? 네 인생 그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인 거 아나? 자기 인생을 그거하고 바꾸어도 될 만큼 가치를 깨닫게 만들어. 그러니까 역사를 하더랄까요? 바뀌어버리면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진짜 하나님 맞으면은 여러분 영적 문제, 솔직한 말로 영적 문제, 사단을 말하면 우리가 나와 영적 문제, 그게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로 받은 구원이 뭔가를 안다면 영적 문제가 그거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이루는데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때문에 우리가 잡히고 그 때문에 무너집니까? 그리스도 몰라가 무너지는 거지. 저와 여러분에 대한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은 영세전입니다. 창세전.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알고 불렀습니다.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어떤 축복인가를 알면은 여러분 영적 문제에 잡혀가지고 영적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잘 몰라서 여러분 영적 문제에 잡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리스도 알아버리면 영적 문제가 오히려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알면은 여러분 감사하지요. 여기에 쉽게 말하면 빛이 비치는 거 아닙니까? 스프릿, 사울에게 하나님이 빛으로 찾아오시잖아요. 저와 죽은 영에 하나님의 영, 생명,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버리죠.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정신 상태 아닙니까? 정신 문제 아닙니까? 생각과 마음, 특히 여러분 속에 깊이 있던 이 상처, 이게 여러분 속에 빛으로 생명으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빛으로 와버리면
빛이 빛이잖아요. 영이 살아버리면은 당연히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바뀌잖아요. 상처입니까? 발판이지. 생각과 마음, 정신이 살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뭔가 집착되어지고 여러분 그러답니까? 규모 이게 커지잖아요. 빛이 비치는 것만큼 여러분이 얼마나 사단에게 잡혀서 생각과 마음이 옹졸하고 생각과 마음이 삐지고 비교식 속에 피의식 속에 열등감 속에 여러분의 인격이 그릇이 얼마나 여러분 좁아 터졌는지를 옛날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가 보이고 그게 자꾸 복음을 아는 것만큼 넘어서지잖아요. 내가 커지잖아요. 내가 치유돼 가잖아요. 나는 내가 체험했거든요. 생명. 진짜 저는 옛날에 복음 깨닫기 전에는요, 진짜 여러분 앞에 부러운 고백입니다만, 제가 사람을요, 진짜 내가 많이 괴롭혔어요. 일단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솔직히 말하면 내가 누구를 이해해요? 내가 뭐이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무슨 마누라를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마누라 나하고 결혼해서 2달 만에 우울증가 보던데. 그러면서 했는 말, 속 안 내리더라고. 근데 제가 진짜 그리스도 바르게 딱 알고 나니까요, 복음이 내게 딱 깨달아 주라니까, 그 복음의 빛이 내게 비치니까 내가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내 생각과 마음이 황폐해졌고, 틀린 생각 속에, 상한 감정 속에 내가 뭔가 집착될 수밖에, 정신질환, 정신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불쌍하더라고. 내가 이랬구나 싶더라고. 그게 내가 치유되니까 상대방이 조금 이해가 되고 배려가 되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동문, 세계보험과 전도운동 속에 내가 이렇게 지금 1세대와 함께 동문으로 또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금 간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나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날마다 내 마음과 생각이 나는 날마다 누려집니다. 보여요. 그러니까 육신 아닙니까? 뭐 다른 말로 삶이죠. 그러니까 질병도 치유돼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무너졌던 그게 전부 다요, 간정거리가 되고 그게 전부 다 이러면 내가 좀 어떻게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를, 또 내가 어떻게 보면 조폭들을 제가 어떻게 내가 쉽게 말해 감당을 합니까? 뭔 내가 인격이 훌륭해 가지고요. 근데 복음 딱 깨달으니까 그 인간이나 내나 별 차이가 없더만요. 그 인간 쳐다보면서 날마다 내가 보여요. 나로 하여금 날마다 이거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일 모레 7월 17일 한 놈 드디어 안양에서 출소하고요. 어제 아래 한 놈 또 구속되고요. 공무집행방해.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돼가지고 집 또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나오고 잘해요. 저 신경 안 써요. 왜?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향하신 계획을 이루고 시간표니까. 제가 그 사람들을 바꾸려면 얼마나 마음이 애타겠어요. 고생해라, 6개월 참아라, 내 기다릴게. 난 그걸 안 합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순분한 것의 삶이 나오는 겁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 진짜 뭐가 나옵니까? 1000명 나오잖아요. 여러분 138 알면 안 되는 369, 361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속에 있던 나를 건지신 그리스도 빛, 그 빛으로 말미암아 138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 거기서 당연히 1000명 나오면서 순분한 가지 삶으로 내 삶이 딱 나오는 거죠. 그거 제가 지금은 완전히 일심 아닙니까? 제가 지금은 완전히 그냥 뭐 오직이거든요. 한 사람 딱 만났다. 요것부터 이 사람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이 사람에게 답이 딱 되도록.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이 구원받은 이 한 사람이 이제는 흐름을 타야 되잖아요. 무슨 흐름입니까?
복음의 말씀의 흐름을 타도록.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나는 누구인가? 이거는 뭡니까? 나는 어디에 있는가? 흐름을 딱 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의 말씀의 흐름, 이게 여러분 알다시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로마서 1장 16에서 17절 종교개혁, 초대교회 이후에 1500년 만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는요, 지금 이 시대, 다른 말로 말하면 진짜 여러분 이 다락방이 유목사님이 일으킨 전도운동 아니잖아요. 누가 하면은 되고 누가 안 하면 안 되는 운동이 아닙니다. 된다 안 된다 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운동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얻어 걸린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고 전도운동 속에 들어온다고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고 하나님이 해가시는 운동 속에 얻어 걸린 게 다락방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마가 다락방 운동, 마가 다락방의 역사였던 그 성령의 역사, 그 흐름에 지금 우리가 얻어 걸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이 회복하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얻어 걸린 거잖아요. 자, 이 속에 당연히 이거 나오죠. 1세대. 그래서 우리 동문 후대, 내가 누구며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나오니까 이게 나오죠. 9포인트. 과거 오늘 미래 상하 좌우 깊이 넓이 높이 9배려가 딱 나오는 거죠. 제가 이거 딱 잡았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지금 우리 동문을 통한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때 제가 그 속에서 인도자, 그것도 우리 박문수 목사님이나 조성우이가 내 앞에 동문회장 안 했습니까? 그 흐름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 전도운동 속에 RTS 동문이라는 이 흐름 속에 내가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 뭘까? 우리 RTS 동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시작만 딱 했지 얻어 걸렸지. 지금 여러분 우리 유치원 목사님이나 앞으로 이하영 목사님은 더 그 어떻게 보면 시작 속에 더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해 나가시잖아요. 근데 저를 안 버리시고 같이 껴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 흐름이 딱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의 실제로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속에서 5 기초 나왔지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이 비치면 5 기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가 벌어집니까? 나를 통하여 교회가 사는 캠프. 내가 살면은 내 삶의 5가지 기초가 응답으로 오면은 당연히 이제 뭐냐? 그 응답과 증거를 통해서 교회가 사는 거죠. 내게 와진 이 응답과 증거가 만남,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의 빛이 비치는 거죠. 캠프. 그러면 캠프를 통해서 이제 뭐냐? 모든 성도들의 현장, 그 지역의 현장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죠. 지교회. 이 응답과 증거를 가진 사람이 이제 모르고 있고 안 되고 있는 사람의 갭을 메꾸는 걸 보고 집중이라고, 이 응답 받는 사람이 이제 한 지역 가면은 한 명을 만나면 한 사람을 완전히 뭐냐? 집중으로 뒤바꿔보는 거죠. 메시지가 이렇게 흘러왔어요. 요거를 전체 지금 메시지의 흐름 속에 우리 교회의 시간표와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의 시간표를 보고 그 시간표에 맞는 대로 한 명은 1차 합숙으로, 한 명은 1차 합숙 갔다 온 사람은 우리 교회 집중을 통해서 현장에서 다락방이 되도록 이거를 이제 하는 게 담임 목사입니다. 흐름. 그
그 개인의 복음의 흐름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보고 그 사람에게 갭을 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 훈련 데리고 가고 본부 메시지 흐름을 타게 만들고 또 실제로 우리 교회 강단 그리고 본부 훈련 그 훈련의 갭을 메꾸는 교회 훈련 그걸 또 이제 현장 훈련. 여러분 진짜 다락방 전도 이 전도 운동은요 여러분 진짜 좀 세상말로 말하면 손짓고 햄치기요. 목회? 뭐가 목회입니까? 다락방이 목회지. 다락방 지도하는 게 목회예요, 여러분. 이게 흐름이란 말이에요, 흐름. 구원받은 성도, 복음이 뭔가를 알게 하고 복음에서 개인 치유, 한 사람을 복음으로 치유시키고 그 치유돼가는 만큼 이제 흐름을 타게 만들면 치유 다 되고 흐름 타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받고 이 속에 이게 돼가는 것만큼 흐름을 타면서 또 이게 더 밝아지고 또 흐름이 더 정확하게 보이고 반복적으로 깊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되고 그다음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딱 되면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 집중. 아, 내가 누구고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래가 이번에 제가 RTS 연구원 수업을 제가 강의 들어가잖아요. 근데 시험 제목을 줬어요. 시험 제목을. 바울이라는 인물이 아라비아에서 3년, 길리기아 다수에서 10년, 13년 정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그 행적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다. 뭐 했겠는가? 찾아서 적어와 이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 온 사람이라면 대충 뭐 했을 거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뭘 훈련시켰을 거다. 답 나올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린도후서 12장의 삼층천의 세계를 나는 어디서 갖다 쓸까 했을 때 불명이 다소 아니면은 아라비아였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내가 보내기 전에 하나님 바울에게 셋째 하늘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답,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하고 바울은 세계 복음화, 순교까지 갈 수 있다고 나는 확실하거든요. 역사적으로 그 한번 찾아보세요. BC.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쓰실 때가 오면은요, 여러분 못 막아요. 그거는 집중 그냥 하면 안 돼요. 이 흐름 속에서 집중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에 담메색에서 진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리고는 그 흐름, 그것도 아나니아라는 담메색이라는 아나니아의 제자 집에서 이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이 마가 다락방에서 지금 담메색으로까지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실제로 바로 막 충격받아 복음 전했잖아요. 근데 자기 추기를 하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본인이 지금 막 충격받고 나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본인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아라비아로 갔죠. 갈라디아 1장 16절 17절에 아라비아 3년 갔다 하고 어디로 가죠? 바로 또 길리기아 다소로 갑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없다니까요. 다소에서 뭐 했겠어요? 10년 동안 집중하는데 어느 날 바나바가 찾아왔다니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명하면서 그때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갈 때는 이미 바울은 답 다 갖고 갔습니다. 여러분 집중, 답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개인에 맞는 집중을 여러분 찾아줘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집중.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요, 여러분 인생 재해석돼야 돼요. 재창조돼야 돼요. 두 번째가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 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여러분 개인 미션, 그리고 교회 미션, 그리고 시대의 미션,
찾아줘야 되고 찾아야 돼요. 그 바울 개인과 교회와 시대에 대한 미션을 완전히 갖고 있는데 응답으로 바나바가 찾아온 거죠. 바나바가 찾아왔는데 그것도 안디옥 교회 스데반일로 흩어진 자들, 교권 흐름이 아닌 하나님의 사도행전 1.87의 언약의 흐름에 있는 자들과 안디옥 교회와의 만남, 그 바울이 그 교회와의 만남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담나버렸어요. 요래 되도록 여러분 한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요걸 보고 뭐랍니까? 7 달란트 뭐랍니까? 유대인인 바울에게 지금까지 잘못 들어갔던 거 전부 다 하나님이 다 바꾸는 거죠. 성경책 들고 구약 성경 들고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구약을 재해석하는 그리스도로 재적용하고 재창조하는 거기에 집중. 아라비아 3년, 길리기아 다소 10년. 우리말로 말하면 임상실험, 다락방 임상실험. 여기서 사실 저는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바울이 셋째 한을 처음 했다고 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 마게도냐에 있을 때에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냈거든요. 빌립보 교회에.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셋째 한을 그 체험을 내가 어디서 했을까 했을 때요, 간단히 답 나오더라고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했을 거라는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답 나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문 집중훈련을 통해서 우리 동문에 대한 정체성과요, 여러분 개인과 교회에 대한 시대에 대한 답 나와버려야 됩니다. 그 답 나오는 한 사람만 나오면 됩니다. 지역마다 한 사람만 제대로 응답받고 나오면 지역 삽니다. 그러면은 네 번째가 이제 뭐죠? 치유.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경적 전도 20가지 전략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갔잖아요. 치유. 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 한 사람이 있는 지역에 지속될 수 있는 개교회화 했잖아요. 한 사람 만나가 그 한 사람 중심에 말씀운동 펼쳐가지고 결국 그 말씀운동의 장이 개교회화되는 역사가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지역마다 전도학교 많이 쓰잖아요. 우리는 이미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전도학교 저 모이는 이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학교 막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 전도학교에 오는 모이는 우리 동문 한 명 한 명을 실제로 뭐냐?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안 바뀌고 그분이 교회 현장을 살지를 못 살리면은 아무리 전도학교 모여가 캠프를 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동문이 모여가 캠프하는 것도 실제로 뭐냐? 그 한 명을 바꾸고 그 한 명이 있는 교회가 제대로 되도록 우리가 안 도와줘도 그 본인이 자기 지역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되는 데는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20가지 전도 전략. 요래 되면은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게 돼요. 균형. 그 말은 뭐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 다락방 전도운동 유목선을 통해서 주셨던 지금까지 메시지가 내게 성취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균형이 맞아지는 이 5가지를 보고 뭐랍니까? 기도란 거랍니까? 그걸 보고 뭐죠? 기도의 근본 5가지 안 거랍니까? 그래 62가지거든요. 저는요, 야, 이거는 유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이 유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한 시대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한 전도의 답을 다 준 거다.
이게 62가지인데요. 여러분, 이거 62가지 갖고 있으면요, 30년 목회 플랜 안 나옵니까? 30년. 그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마치고 싶은 거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진짜 누군가를 알면 우리는 주인 삼게 돼 있죠. 그러면 니고데모가 보이지요. 훌륭한 간원인데 그리스도 전혀 모르고 영적인 비밀 전혀 모르고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생명 없는 종교인,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당연히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버리면은,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면은, 여러분 이 사실이 보이면은 여러분 한 개인이 현장 보이지요. 현장에 여러분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중에 어느 날 갈급하게 예비된, 그리스도가 알고는 자기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없는 갈급하게 예비된 한 명이 답을 얻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이 통해서 지역에 문이 열린다. 문이 열려서 갔더니 요한복음 5장부터는 38년 된 병자, 세상은 전부 다 병들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하셨다. 치유 이야기 계속 나와요.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핍박과 막 일이 벌어져요.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다면 당연히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다락방 합시다. 다락방 목회하자니까요. 우리 현장에서 다락방 하면 돼요. 그게 목회예요. 현장에서 다락방 제대로 일어나면 역사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게 목회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제 개인이 하나님 은혜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 현장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요 쭉 하다 보니까 다락방부터 지교회, 은혜교회, 동성로 지교회로 내가 시작했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개척했는데 대구노에서 인정을 안 해주가 뭐 안 해주든 말든 그냥 했죠. 근데 막 훈련을 보내니까 훈련을 못 받잖아요. 우리 성도가 신학원에 입학했다니까. 그러면 이제 실상 면색서가 있잖아요. 교회가 됩니까? 제일선교교회인데요. 그러니까 제일선교교회? 그때 가칭 제가 교회 이름 이사되고 이래가 선교를 제일로 생각하자 이래가 제일선교교회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제일선교교회가 어디야? 목사가 누구예요? 조은수 전도사인데 그 교회 아니야. 이랬더니 본부 훈련을 보냈는데 노예 목사님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울어요.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계속 가. 이 일이 몇 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쓰고. 근데 어느 날 김은수 목사님이 내보고 너 동성로 지교회라 하더라고. 은혜교회 동성로 지교회로 일단 행정적으로 그렇게 처리하려 하더라고. 상관없었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동성로 지교회로, 은혜교회 동성로 지교회로 행정상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 2009년도 노예 가입했어요. 대구노예 33번째로.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을 통해서 다락방 시작해가지고 지교회까지. 그 지교회에서 개교회로. 개교회에서 집중시대에 집중할 수 있는 치유사역은 하나님 건물 주셨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땅 1800평 샀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땅 살라고도 안 했고 건물 살라고도 안 했어요. 그것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건물 주시고 땅 주시더라고요. 정확하게 제 개인적으로 뭐냐, 하나님 역사를 제가 좀 봤거든요. 그래서 부산, 경남, 특히 우리 오늘 이 진주 지역에 우리 동문들이 이렇게 모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한 명이 하나님 믿고 여러분 한 명이 살면은 여러분 교회가 살고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다수 동문들도 함께 같이 가고 동문들도 같이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사십이 돼요. 여러분 살고 여러분이 살아나면은 여러분 교회 살면은 지속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전도운동의 흐름의 시간표 속에 이번에 부산 경남 우리 동문 집중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믿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실질적인 성령 충만의 축복을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